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아멘. 예. 제가 순서를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자,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가정 있으시죠? 특히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많이 개선됐는데요.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는 존귀하게 대접받고 여자는 천하게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권리 자체가 없고요. 남성의 소유물 정도로 취급되던 시기도 있었죠. 이건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인 것처럼 아주 천대를 받았죠. 재산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여성이 천대받던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여자 성도님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안에 압도적이네요. 여성과 남성의 성 비율이. 제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아무튼 뭐 좋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7장 3절입니다. 제가 넘기기로 했죠? 제가 넘기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라.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슬로보앗이라는 자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없고 딸만 5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딸 5만 남겨놓은 채 죽음을 맞습니다. 슬로보앗 가문은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요,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상속권은 누구한테만? 남성한테만 주어졌죠. 생각해 보세요. 슬로보앗한테 아들은 없고 딸만 있다. 그런데 딸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그리고 슬로보앗이 죽었다. 그러면 슬로보앗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상속권은 남성한테만 주어진다니까요. 누구한테 상속되겠습니까? 슬로보앗 가문의 재산은 슬로보앗의 형제들에게 상속돼야 했죠. 다시 말해 슬로보앗 가문은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겁니다. 하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7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여기서 기업이란 가문의 유산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땅을 가리킵니다. 딸들이 이렇게 따진 거죠. 여성들한테도 상속권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 시절에 명령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따지면서 자기들한테도 가문의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땅이 분배가 됩니다. 훈훈한 결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길래 슬로보앗의 딸들이 용감하게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냐는 거죠. 자, 민수기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가정에 남성 상속자가 없을 경우 여자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얻어야 할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성에게도 상속권을 허용하셨을까요? 여자들의 권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하나님은 남녀 평등주의자라서? 물론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여자들에게 상속권을 허용하신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사람은 뭔가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기업이 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땅, 다시 말해 천국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상속권을 허용하신 건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에피소드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상속권을 주신 이유는요, 단순히 남녀 평등을 깨우치려 하신 게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디모데전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나의 시간 내는 것이 싫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내가 전도하고 이러면 좀 불편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물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엄연히 받아들여야 할 기독교의 진리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다 마련해 놓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성경 66권으로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복음 전파 사명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 그거 내가 안 해도 저 김 집사가 하는데, 그거 내가 안 해도 저 박 권사가 아침마다 나가서 하는데 뭐 나까지 나갈 필요 있나? 나 가면 집만 돼. 나 가면은 교회에서 나 점심 차려줘야 되고 커피도 내 타줘야 되고 안 가는 게 나아. 뭐 그런 마음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복음 전파 사명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행동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 슬로보아세 딸들이 상속권을 받아낸 이야기 말입니다. 여자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지긴 했지만요, 무조건 준 건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땅을 상속받으려면 조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말씀인데요. 자, 민수기 오랜만에 하죠. 1년 정도 제가 민수기로 설교하겠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민수기를 설교해 왔습니다. 뭐 기억도 안 나시는 표정들인데 오늘이 민수기의 마지막 설교일 것 같아요. 네. 민수기로 민수기의 말씀이야 더 풍성하고 많지만 설교자의 능력으로는 더 이제 좀 하기는 부담스럽고 다음엔 다른 설교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오늘 민수기 마지막이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라고요. 자, 민수기 36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슬로바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성도님들, 이 구절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몇 가지 구절, 한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몇 가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전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슬로보아세 딸들이 땅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반드시
자기 지파 남자들에게만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지파는 부족을 말하는데요. 여성에게도 상속권을 허용은 하되 자기 부족 안에서만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로 허용한 것이죠. 만약에요, 상속받은 여자가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이 다른 지파한테 넘어가 버렸습니다. 슬로보아셋 딸들은 자기 지파 남자들에게만 시집을 가는 조건으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슬로보아셋 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슬로보아셋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지파 남자들에게만 시집을 갔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배우자의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지파 남자들하고만 결혼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요, 우리 청년 자매들한테, 물론 형제들한테도 해당되겠는데요, 청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너네 근사한 배우자 만나고 싶지? 그런데 선택의 폭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걸 감수할 수 있겠니? 뭐 우리가 인구수대로 따져 보진 않았지만요. 뭐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진 않지만 그냥 산술적으로 쉽게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이 12지파지요. 그 중에서 한 지파하고만 결혼하는 그런 의미였다면 그 지파보다 더 작은 단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지파 안에 있는 가문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그건 히브리어를 아주 깊게 파봐야 되니까 그건 일단 남겨놓더라도 그냥 쉽게 생각해도 배우자의 선택의 폭이 그냥 12분의 1로 주는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해도 인구수를 고려하면 뭐 더 줄 수도 있는 거겠고요.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청년들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너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원구 사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니? 어떠십니까? 억지스럽다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구약 때가 아니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지파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선택의 범위를 줄였다는 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세요. 참. 슬로보아셋 딸들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 겁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제한된 사랑을 하기로 한 것이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 그것들의 범위를 엄청나게 줄인 겁니다. 뭘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다시 말해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슬로보아셋 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는 자는 제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무익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어떤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 자매입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진심을 다해서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저의 200%의 진심을 담아 아무개야 연애는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꼭 믿는 사람하고 하렴. 그것이 옳단다. 나의 이 이상의 진심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사역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제가 너무 놀라서 제가 훈련이 됐어요. 이제 이렇게 마음 먹고 이 얘기를 꺼내야겠구나. 그 청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웃겨. 제가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양념 하나도 안 치고. 목사님 웃겨. 우리 엄마도 나한테 안 하는 말을 하네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말이 제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야, 내가 네 부모냐? 네 부모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네 부모는 너한테 올바른 말 못 하실 거야. 왜? 부모는 그래. 그러면 안 되지만 자식 마음 상할까 봐. 어지간하면 자식한테 지는 것 같아, 부모는. 나는 목사니까 너한테 하는 거야.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더 했다간 제 이미지가 너무 손상될 것 같아서. 여러분, 웃기다니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무엇을 제한하고 무엇을 포기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의 입장이 돼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신랑감을 고를 수 있는데도 기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지파 중에서만 신랑감을 골랐습니다. 다른 지파에 괜찮은 사내들이 없었을까요? 상식적으로도 신랑감의 선택의 폭을 줄이는 거, 이게 쉬웠을까요? 성도님들 한번 이 입장이 돼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근사한 사위, 좋은 며느리를 얻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선택의 폭을 과감하게 줄이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요? 신앙은 좀 별로더라도 직업이 괜찮은 사람이면 좋겠다. 어쩌면 신앙이 없더라도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내 딸 고생 안 시켰으면 좋겠다. 내 아들 늘 허허허 웃게 해줬으면 좋겠다. 신앙 그거 뭐 이제 끌고 나오다 보면 교회 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슬로버의 딸들은 기업을 얻기 위해서 배우자의 선택의 폭을 스스로 줄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늘나라를 얻고자 하십니까? 자, 이 이야기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태도에 주목해 봅시다.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딸들이 지도자들한테 요구하는 장면인데요. 당시는 철저한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여자들의 발언권이란 아예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담대하게도 여호수아를 비롯한 남성 지도자들 앞에 나옵니다. 기업에 대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꼭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커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어내려고 할 정도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얻어내고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라고 하실 정도로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이 땅의 것,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장차 얻게 될 하늘나라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늘나라가 영생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늘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이었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에게도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친구도 가족도 이웃도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서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분께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더욱 크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그 사람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안겨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정도로 천국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셨는데 눈앞에 좋은 보이는 것들에 매여서 불신자와 결혼을 너무 손쉽게 생각하고 그것을 권면하는 사역자에게 목사님 웃겨 뭐 이렇게 반응하고, 자, 우리는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그저 그 여자들 그 맹랑하네, 아주 당찬 여자들이네, 총기가 있는 여자들이었군. 그래, 성경이 뭐 다 남자 얘기고, 응? 남자 사사들 나와서 막 칼로 무찌르고, 삼손 같은 근육질 사내, 다윗 같은 어떤 멋진 남자 리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런 슬로바스의 딸들 드보라 뭐 이런 여자 얘기도 조금씩 그렇게 양념처럼 있어야 또 오늘날 이렇게 여성 성도들도 좋아하고, 또 페미니즘 진영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만족해하고 뭐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스스로 제한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슬로바스의 딸들은 자신이 얻게 될 기업을 사모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제한을 받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라면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제한을 둬야 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이란 10중 8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랑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이 세상하고 똑같이 누리면서 삽니까? 그건 애시당초 그런 생각을 하는 출발점부터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똑같이 누리고 삽니까? 아니, 그 세상 사람들 누리는 그 좋은 거, 물론 뭐 유흥 이런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그냥 일부에 해당이 되겠죠. 가치관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허용하는 그러한 가치관, 그거 우리도 똑같이 누리겠다고 수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려고 하십니까? 그 정도 불이익도 감수 못하면서 예수 따른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정도 불이익과 어려움도 감내하지 않으려면서 성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이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슬로바스의 딸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나요? 그녀들은 용감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겁도 없이 당대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했죠. 여러분, 지금은 뭐 당연히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좋은 쪽으로 바뀐 거죠. 그 옛날에 가부장적인 게 절대 옳지는 않죠. 그런데요, 지금도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회사나 어떤 분야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대우받는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성들이 조금 더 약자의 입장에 서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말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죠. 여기 직장 생활 해보신 분도 많이 계시죠. 여성 직장인들은 좀 더 어렵지 않습니까? 남자 상사에게 어떤 권리를 요구한다든지 정당한 업무 보고를 하는 것에도 약간의 불편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물며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지독하게 남성 중심적이던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의 여자는 지금의 여인들과는 아예 격이 달랐어요. 그냥 물건 취급받던 시기였습니다. 내 아내를 그냥 무슨 물건 다루듯 옆 사람에게 뭐 주고 뭐 이런 것이 흔하게 허용되던 시기이기도 했지요. 게다가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의 측근들이 누굽니까?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침략이 아니죠. 가나안 땅 침공 전쟁을 이끌어낸 지도자 중에 지도자, 남자 중에 남자 아닙니까? 그 공회 앞에 당당하게 나갔다는 건 보통 용기가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자신들의 기업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영원히 누릴 곳 하늘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잠시 거쳐가는 이 세상에서의 유익은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